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수할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하여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고민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연하게 믿기만 하는 부활이 아닌 생생한 삶으로 증거하는 부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증인들의 명단을 열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난 삶을 산 자들이었습니다. 이 증인의 역사는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회의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 여전히 부활의 새 생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부활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본격적인 부활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언급에 이어 부활에 관한 바울의 깊은 통찰과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부활이 막연하고 모호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단어에서 오는 관념적인 어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모두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의 헬라어 아나스테미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굳이 부활에 한정되어 쓰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기적보다는 재기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논할 때 비슷한 뜻이기는 하나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헬라어 에게이로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그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일으켜 세웠다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부활의 주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에게이로라는 동사가 본문 12절 이하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굳이 제가 복잡한 헬라어 단어와 문법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 부활이란 예수님 개인에게 일어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기적임과 동시에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전혀 새로운 삶의 전환과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생명의 사건인 것이지요. 이제 부활에 대한 관념적인 모호한 이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증인된 삶인 다시 일으켜 세움받는 에게이로 변화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중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의 논거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3절 본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대수롭지 않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나 이를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근거를 죽은 자들이 부활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먼저 내세운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와 완전히 반대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13절 말씀을 고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죽은 자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순서를 착각하여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그가 강조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과감하고 과격한 주장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는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전제 아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정죄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잘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16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와 전제가 되는 죽은 자의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물어보면 제일 먼저 무덤을 떠올릴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겠지요. 아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사후에 있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사망 이후의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바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죽다라는 말은 분명 동사입니다. 이를 뜻하는 헬라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과 관련되어 죽은 자를 말할 때 반드시 네크로스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죽은, 생기가 없는 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뜻할 때는 생기 없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복수가 됩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처럼 호흡이 끊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잃고 사는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신의 분깃을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시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며 즐거워하십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이와 같은 죽음의 이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지요.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뱀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고도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바울이 이해한 죽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호흡이 멈춘 생물학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한 죄인됨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조차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논하기 이전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고백에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가 말하는 죽은 자는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 살아있다나 죽은 것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13절의 말씀을 더욱 실감나게 옮기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음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일으켜 세움받았다고 증언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성경의 오래된 난제 하나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도무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불신자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를 문자 그대로 죽은 자로 이해했기에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 세례를 받는 미신적인 관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증거로 미신적이고 왜곡된 신앙을 예로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호흡이 끊어져 무덤에 묻혀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죄인들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두가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바울 증언의 핵심이요 결론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겠지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며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고백하지 못했기에 부활 믿음이 있어도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까? 마치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산 꼴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고백과 믿음을 넘어 결단과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으나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새 생명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라고 과격하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이를 통해 죽어있는데도 살아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온몸으로 증거하며 삽시다. 세속적인 성공과 돈의 욕망을 쫓아 악착같이 발버둥치며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고 관계를 파괴하는 비참한 죽음과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에게이로 일어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희망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냅시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과 담대히 맞서 싸웁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를 위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는 비겁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죄악으로 돌아서려는 내 안의 죽음의 본성을 또 죽이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으로 이를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담대히 선포한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환난입니까? 곤고함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죽음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죽음과도 같은 죄악의 삶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 부활의 능력의 삶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새날이 날마다 거듭되는 부활 생명의 새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